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천국 법칙입니다. 천국 법칙.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칙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의 법칙들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아이 법칙, 누룩 법칙, 가라지 법칙, 겨자씨 법칙. 어린아이 법칙, 누룩 법칙, 가라지 법칙, 겨자씨 법칙입니다. 첫째, 어린아이 법칙. 이 법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The greatest, 가장 으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Like little children,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아예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유치하고 판단력도 없는 그런 특성을 가리키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에 충고를 드립니다. 유치하게 살지 마십시오. 유치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우리가 상상하는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특징은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단에 아이들이 처음 나오면 기도를 받으러 나오죠. 이 아이들이 보통 빠르면 4주 만에 나온 아주 성령 충만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8주 혹은 10주, 11주, 12주 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받은 아기는 11주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안을 때에 조심해서 안습니다. 첫째는 목이 휘어지지 않게끔 목을 제가 받칩니다. 왜냐하면 잘 목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꼭 허리를 받쳐줍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힘이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목과 허리를 받쳐주죠. 아기의 특징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을 가눌 힘도 없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방금 전에 기도를 받은 아기의 모습을 보셨나요? 아기가 손을 든다든지 고개를 세우는 이건 못하지만 그냥 푹 안겨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 모르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엄마를 의존하고 아빠를 의존하고 그를 안아주는 사람을 의존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조금 살았다고, 조금 배웠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람이요, 세월이 흘러가서 본인이 좀 힘 좀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까붑니다. 까불면 큰일 납니다. 뭐 좀 배워서 아는 게 있다 하면 말씀 앞에 자꾸 장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함,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낮추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운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닮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앞에 설 때에 절망되기도 하고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 평생 그가 좌우명처럼 외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I cannot do it. 나는 그것 할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God can do it.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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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엎드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에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하늘 향기를 그렇게 퍼치며 살 수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력 내려놓고 내 나이 내려놓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말씀을 의존하며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 법칙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고 정말 그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누룩법칙이에요. 누룩법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As little yeast work all through the dough, so will the people of the heaven
display whole impact to this world.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술 만들어 보셨어요?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야 합니다. 시골에서 보면 술을 만든다고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소주를 붓는데 그건 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주와 과일을 섞은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이 곡식으로 만든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진짜 술이 되는 거죠. 실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누룩이란 술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또 빵을 만들 때 빵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교병, 무교병 말합니다. 유교병은 있을 유자, 누룩교자, 떡병자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만든 떡을 유교병. 근데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으라.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우면요 딱딱합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언제 그렇게 먹는가? 급할 때에, 바쁠 때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누룩을 넣고 빵을 부풀리고 또한 숙성을 시켜서 빵을 해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너희를 구했으니까 6월절이 오면 누룩을 넣지 말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라. 그때 쓰는 게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룩이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적은 양이지만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리게 한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엄청난 양의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능력, 그것을 누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임팩트, 영향력, 기가 막힌 영향력.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세상이 천국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세상이 크리스천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천국 백성 크리스천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보여도 누룩이 엄청난 영향을 가진 것처럼 천국을 품은 몇 사람이 적게 보일지라도 지역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천국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1863년 1월 1일 날 미국 땅에서 엄청난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법의 이른바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 해방 선언. 모든 노예들은 자유인이다. 어떤 누구도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발표됐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9살 때 어머니가 천국 갔어요. 쉽게 말하면 9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아들에게 하냐면 주머니에 넣어있던 포켓 성경, 바이블, 성경을 아들에게 유물로 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100에이커의 큰 땅을 너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성경을 너에게 내가 전해준다. 이 성경은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너는 이 성경을 잘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나의 희망,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은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 이 준 성경을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노예 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천국을 품은 한 사람이지만 9살 때 그 엄마의 유언을 듣고 말씀을 품고 천국을 품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울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천국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그 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거룩한 영향력이 천국에 있다. 꿈꾸게 하는 사람,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거룩한 영향력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누룩과 같은 거룩한 영향력이, 홀 임팩트, 거룩한 영향력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 법칙은 가라지 법칙입니다. 가라지. 그 영어로 게러지 하면 이렇게 주차장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라지는 잡초라는 뜻입니다. 잡초. The law of weeds.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처럼 끈질긴 방해꾼들이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가라지처럼 끈질긴 방해꾼들이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good seed,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 자는 사이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weeds, 잡초를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열매를 맺는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 곁에 쫙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를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무엇일까? 가라지는 또 무엇일까? 밭은 무엇일까? 원수는 누구일까? 농부는 누구일까?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다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아들딸들, 당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당신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는 누구입니까?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가 뿌려놓은 사람들.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요. 마귀, 세이탄,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을 좋은 씨로 딱딱 심어놨는데 그 옆에 마귀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만듭니다. 방해꾼, 회방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방해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이런 방해꾼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안 모입니다. 꼭 알곡 옆에 가서 붙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 이런 방해꾼들은 꼭 좋은 곡식 옆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알곡들을 노립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라지를 뽑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아니면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잖아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알곡을 괴롭힐 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즉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아내는 걸 먼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알곡을 보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고민이잖아요. 참 저는 제자들에게 감사한 것이, 제가 천국 가면 제자들에게 땡큐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을 미리미리 그렇게 다 물어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제자들이 질문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Do you want us to go and pull them up? 내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바로 뒤에 마태복음 13, 29절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요, 확 잡아서 뽑아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옆에 알곡도 다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속이 시원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속 시원하고 싶습니까? 가서 냉수 한 컵 드세요. 속청이라는 그 소화제 하나 사서 드세요. 그거 사다가 냉장고에 탁 넣었다가 드시면 아주 빈속을 더 깨끗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속 시원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보호받고 잘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곡식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지는 내가 처리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 것 네가 한다고? 아니다. 내가 한다. 남겨두어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조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라지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곡들을 살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려고 인상을 쓰고 힘을 쏟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곡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당신 인상이 바뀝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당신을 보고 있던 연약한 신자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머머머,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다니. 이유 불문하고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인터넷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더럽고 그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을 끊어버립니까? 없애버립니까? 더 심한 말로 그 가라지 같은 말들을 막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알곡 같은 말을, 곡식 같은 말을 심어놔야 합니다. 선한 말, 용기를 주는 말, 또한 건강하게 하는 말들을 그 옆에 갖다 놓아야 돼요.
살다 보면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처리하는 데 인생을 쏟지 마십시오. 곡식 같은 사람들을 더 양육하고 더 세워주는데 당신의 열정과 물질과 당신의 생명을 쏟으십시오. 제가요, 지난주에 큐티 하는데 큐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토요일 큐티 말씀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큐티,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34장 읽어보니까 이 양들 가운데도 못된 양이 있고 착한 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된 양이 어떻게 하는가? 4가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좋은 꼴, 그러니까 the good pasture, 좋은 풀을 자기가 먼저 먹고 다른 양이 먹지 못하게 발로 밟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다가 에이 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맑은 물을 발로 더럽히더라고요. clear water, 이 맑은 물을 발로 더럽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옆구리와 어깨로 옆에 있는 양을 밀어뜨리더라고요. 못된 양은 건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더라고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병든 양을 뿔로 받아버린다. 힘센 양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요. 근데 병든 양을 뿔로 받아서 떨어뜨려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못된 양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딱 2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리라. 내가 처리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양들은 내가 처리하는데 나는 또 한 가지 한다.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The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못된 양들이 발로 물을 더럽혔으면 살아나야 할 양들이 물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양들을 처리하지 말고 내가 선한 양들이 먹을 수 있게끔 축복의 소낙비를 더 많이 부어주겠다. The showers of blessing. 못된 양들이 풀을 다 밟아버렸으면 먹어야 될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내가 축복의 소낙비를 더 많이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살리겠다. 이게 천국의 방법이에요.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The law of heaven. 이게 천국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라지 같은 그런 공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괴롭힐 때에도 그때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살리시려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 착한 양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리 가운데 살면서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더 센 이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양으로 남아있어라. 어떤 양?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와 순결성을 가진 양으로 남아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어떤 가라지보다 더 튼튼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진정한 곡식으로 서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겨자씨 법칙. 겨자씨 법칙. The law of mustard seed.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나무처럼 성장한다. Although the kingdom of heaven begins like a mustard seed, it will grow to be a large tree in the end. 겨자씨 참깨보다 작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나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그렇게 성장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주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크게 성장한다. 여러분, 한 가문의 복음화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가문의 겨자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큰 꿈을 품고 이민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살다가 좀 이민 가자 해갖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덜컥 아버지는 하란에서 중간에서 죽어요. 옛날 말하면 이민 가자 해갖고 호주로 이민 오시는데 배 타고 저기 중간쯤 들렸는데 그 중간쯤 가자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 할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추스려 다시 왔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인류가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타락하니까 한 민족이라도 구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려고 할 때 누구부터 시작?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부터 시작. 아버지 잃고 이민 따라 나왔다가 그냥 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구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이 예배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아닙니다. 1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기반을 다 닦은 기성세대요? 안정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 청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다 20대 후반 청년들, 안정되지 않고 가진 거 없고 불안한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청년의 기상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의 기백이 있는 겁니다. 다 안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겨자씨 같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이 젊은이의 기백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작게, 아주 작게. 한 가족의 복음화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민족의 복음화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오셔서 순교할 때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시작됐습니다. 1885년 26살의 젊은 나이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26세의 젊은 청년, 26살 아래 손 들어보세요. 스물여섯 살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 땅에 밟았을 때 거기서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당 저 복도에 주일이면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이 다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겨자씨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1000명이 1000명, 아이들이 1000명, 교사가 200명, 1200명이 저 앞에 교실에서 옥자 이 겨자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씨앗이 가서 심겨질 때에 민족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것이 또 누룩처럼 쓰임받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작게 보이는 시작이 큰 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까 말까 두려워할 때 작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은 기도 모임, 작은 헌신, 그리고 나의 작은 결단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큰 나무를 만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능력과 영향력과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천국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늘 주 앞에 엎드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나이를 먹어도 경험이 쌓여도 가진 것이 많아져도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천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가라지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면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내가 알곡이 되고 정말 살아날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법칙, 작은 시작이 큰 나무를 만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천국 법칙을 따라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